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제사장들을 위한 보충규례, 속건제와 화목제입니다. 속건제와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제사장의 분기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보충규례, 속건제와 화목제, 그리고 제사장의 분기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상세히 알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되게끔 하는 것은 일종의 반복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죄의 값을 다 하나님께 치르시는지를, 그래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가고 우리 죄가 속해져 가고 화목되어져 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관계를 지어가야 할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그러한 것이 제사의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의 법이라고 그러죠. 제사법에서 계속 반복 학습해오던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법이 조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고 부족했으면 계속 뭔가를 보충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사법이 필요치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보충규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속건제를 다루어야 되고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를 속죄제 얘기 말씀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피를 성소 안에 휘장 앞에 가서 뿌리는 그러니까 금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래 발라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 제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다 집 밖에 같이 다 태워야 돼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오지 않고 번제단에만 번제단 뿔에 뿌리거나 바르고 또 주변에 다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도 같이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먹으라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동기화라는 요즘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동기화 누르면은 이 핸드폰이랑 똑같이 복사돼 가지고 하나가 돼버린다고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처럼 일반 백성들이나 족장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속죄제를 짓고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은 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쳤고 지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동기화시켜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의 제육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속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속건제는 더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죠. 왜냐하면 속건제는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을 때에 물질적인 피해라든지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이웃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 돼. 20%를 더 해가지고 보상 다 해야 돼. 다 하고 거기에 합당한 값에 재물을 다시 구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불화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화해가 돼야 돼. 그리고 와서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께 다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1절, 2절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속건제가 너무나 그러니까 내 죄를 깨끗게 만들어주는 제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제사장이 먹을 때도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막들 안에서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만큼 거룩하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은 번제단 있고 번제단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북쪽이죠. 거기에서 잡아야 돼.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나 이거 제물로 드립니다 하면 그게 제물이 안 돼요. 성전, 번제,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안 잡으면은 그냥 도살이야, 도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안 돼요. 속죄 제물이 안 돼.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죠. 성전들 안에 그 번제단 오른쪽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이죠. 거기서 잡아야 제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나 양 안 잡아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제 씻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3절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의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요 해서 그래서 두 콩팥과 기름을 드릴 때 모든 기름을 다 드리라니까 허리 주면 허리는 힘을 상징 힘의 중심이고 어쨌든 사람의 가장 이렇게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허리에 있는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그러니까 모든 기름을 채취할 수 있는 기름은 다 채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다 뿌려야 돼요. 그거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름도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그래서 두 콩팥은 간과 콩팥은 이렇게 해독하고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콩팥이고 또 이 당시 사람들은 콩팥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감정이 콩팥, 간 이런 내장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요.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서 불태워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제육을 제사장이 아주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러한 톡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국물 쉽게 말하면 국물이 스며드는 톡이면은 흙으로 만들어서 임시로 만든 그런 그릇 같으면은 그냥 깨트려 버리고 스며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쓰는 사기 그릇 같은 유기 그릇 구워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것은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 제물의 흔적이 남아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다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란 얘기는 그 나머지 그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의 말이 조금 다를 뿐인 것이지 드리는 의미라든지 드리는 방법은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제육을 먹을 때에 물론 다 못 먹으면 태워야겠지만은 먹을 때는 누가 먹냐면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육을 먹을 때는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한 사람은 아니겠죠. 뭐 여러 보좌하는 제사장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나 그 염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나요? 한 서너 명이? 다 못 먹잖아요. 나머지는 다 태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그 제육의 일부를 먹는데 먹는 거는 너희들도 똑같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 너희들도 똑같이 공동 책임을 지라는 거죠. 너희들도 죄가 있어. 너희들 책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돼. 속죄를 받아야 돼. 속건을 받아야 돼.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래서 갑자기 번제 가죽을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속죄제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가죽까지 다 불태우기 때문에 가죽이 안 남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번제의 가죽을 왜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제사장이 얻어가지고 분기시고 재산으로 삼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수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제육도 먹어야 되고 또 가죽도 제사장의 소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번제물의 가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이 속번제물이 아니라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가죽을 다 베끼죠. 그것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재물을 잡아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가죽도 자기가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드려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한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지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이렇게 번제
뭐 소재, 화재, 소재, 속재재, 속건재 이렇게 다 드리면서 이 드리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이 죄속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그래도 아끼던 양인데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다 각을 뜨고 가족을 뺏겨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죄지을 생각하고 죄짓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 죄속하는 것이 값이 크고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9절입니다.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수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 분깃으로 몫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또 여기서 8절, 9절, 뭐 10절 이렇게 또 생뚱맞게 이렇게 어쩌면 생뚱맞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해서 소재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구워가지고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재가 드려진 이렇게 반죽이 되고 요리가 된 그러한 소재물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반차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사장이 그 몫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운 가루 한 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제사장이 갖고 하는 것처럼 10절입니다.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요. 그래서 화덕에 구워가지고 요리된 것만 그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기름 섞은 것이라든지 마른 가루는 집례하는 사람 다 가져가지 말고 그거는 공평하게 곡식이니까 그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루로 많이 드리니까 그 가루는 뭐 한 줌만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번철에 붙이고 요리된 것은 오래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8절에는 제사장이 어떤 분깃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7절부터는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해서 화목제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재물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이거는 그 누룩이 섞인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하는데, 예물에 포함해가지고 유교병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화목제에는 유교병은 번제단에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는 없어요. 무교병은 태워드리는데 일부를 태워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교병은 못 태워요. 그냥 제사장들이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유교병은 이렇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만들고 부풀리고 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들하고 또 이게 화목제를 드리고 이웃하고 할 때에 그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훨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다 이 부드럽게 그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유교병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번제단에 태울 수는 없어요.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거제예요. 그래서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이렇게 높이 들려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다른 거 하나씩 올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그 거제물, 화목제에 드리는 그 거제물은 또 이게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리는 고기는 뭐 이게 그 곡식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들어가지만은 고기는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드리는 사람도 먹고 이웃도 초청해서, 그래서 이웃도 초청해서 먹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번제단 오른쪽에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물론 잡을 때 안수도 하고 절차를 거쳐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소재물 가져간 거는 또 제사장 목소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회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이웃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물은. 속건제나 속제제 제물은 절대 밖으로 못 가져나가. 먹을 때 제사장이. 나머지 밖으로 가져가는 거는 진 밖에서 다 태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는 얘기는 그날에 다 소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소모시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는데 그 며칠을 두고 또 뭐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날에 풀 거 있으면 다 풀고 서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뭐 해가 지기까지 뭐 구원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뭔가를 서원하고 맹세를 하고 서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각오를 밝히는 그런 예물이라든지, 내가 꼭 이 화목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이라면은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신중하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이 서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서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 더 묵상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서원을 하고 있고 이런 서원이 예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러한 이틀을 이제 묵상하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할지니. 그래서 3일까지 남았으면은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 보면은 3일까지 하면 고기가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상하기 때문에 상한 고기를 못 먹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이렇게 제재를 그런 규정을 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기후가 한국 같으면은 3일 되면 상해. 근데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더 끓여놓으면 안 상해요. 근데 저 중동 기후는 건조한 기후잖아요. 우리나라 기후하고 달라요. 그냥 조금 잘게 써놓으면 그냥 싹 건조시켜버린다고. 건고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까지 두고 그것을 계속 두고 내가 먹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서운하는 거라든지 자원하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수입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빠져버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일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상할까봐 염려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고기를 계속 두고 내가 먹게 되면은 결국 그 소원조차도 결국은 내가 욕심을 위한 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봉사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만일 그 한옥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져가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래서 그거 3일에 먹으면 너 오히려 죄를 짓는 거야. 네 욕심으로 이게 서원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3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틀까지는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잘 살펴볼 것이고 3일 됐으면은 다 이제 끝마치고 그 서원을 시행하라는 거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래서 이 서원하는 고기는 부정한 물건에 이렇게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닿았으면은 먹지 말고 그대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래서 화목제 서원하는데 여기는 화목제 중에서도 서원하는 거잖아요. 서원할 때는 부정한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몸이 20절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자가 그 서원하는 제물을 먹게 되면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방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공동체에서. 근데 왜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이게 주로 이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은 주로 이게 종교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라든지 성범죄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그 많은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는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이게 내가 부정하지 않은지는 본인만 알 때가 있다고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성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공동체에서 제거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내겠다는 거죠.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내가 부정하더라도 그것을 부정을 숨기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먹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할 때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좋은 기름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어. 그거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양들의 좋은 것을 다 뺏어 먹고 자기들만 먹고 다른 사람 먹지도 못하게 그 오리라든지 물을 다 더럽혀버리고 그리고 피폐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게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또 내가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재물이라든지 모든 그 재산도 뭐 돈도 마찬가지고 다 결국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몰래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진성에게 지킨 것의 기름은 달리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냥 죽어가지고 산짐승이라든지 죽었어. 아니면 뭐 어쩌다 모르게 그냥 양이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은 양이라든지 짐승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기름을 다른 용도로 불을 킨다든지 뭐 광택을 낸다든지 기름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써도 괜찮아. 근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되겠죠.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려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희생제물을 자기가 몰래 먹었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어떤 피든지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피를 먹어서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뭐 요즘은 선지국을 가지고 피도 많이 먹고 뭐 오리피도 요리해 먹고 하는데 그 의미고 상징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음식법도 자유롭게 됐잖아요.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 해갖고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 율법 어겼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구약에는 다 일일이 음식부터 만들어 하면은 생활 자체도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사는 생활 먹는 음식까지도 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야 산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이죠? 27절, 26절 했죠.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래서 그 화목제 드릴 때에는 무조건 내가 다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부분 가슴 부분에 있는 그 고기, 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거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돼요. 이거는 제사장 몫이기 때문에 따로 제사장 몫을 떼놓고 나머지로 이제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화제 드린 자가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이번에는 요제를 드려야 돼요.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인데, 거제는 높이 드는 것이고,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의 주인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 높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은 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에서 나는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할 때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지 이렇게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것도 요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이 요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제를 삼고 31절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래서 그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그 집례하는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 제사장이면 다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 테니, 그래서 앞에 가슴살은 요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힘을 상징하는데 그거는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의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정해 줘서, 그래야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고 제사를 계속 집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이 부분 다 제사장에게 드려 하고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몫이야 하고 딱 떼놔야 돼. 그래서 가슴살이라든지, 가슴살은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하나 어쨌든 요제로 드리고,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 먹어야 되지만 이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는 3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분기수로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임명받고 그 취임식 한 그날부터 그 제물을 분기수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아직 제사장이 취임을 안 했어. 그럼 그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을 이렇게 분기수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니라. 그래서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가 또 따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위임제 얘기는 안 했는데 화목제의 규례니라. 그래서 위임제는 따로 있는데, 위임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처음 위임식을 할 때에 일주일 동안 각종 제사를 다 드려보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먼저 되었던, 처음에는 여기서는 모세가 시범을 다 보이는 거죠. 아론이 취임하고 그대로 소, 양, 염소를 비둘기 이런 걸, 소제 이런 거 다 해보는 것이 다 하게끔 해요. 그것이 이제 위임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위임식 할 때에 한 번씩 다 해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래서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할 때, 물론 지어지기 전에 모세에게 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규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성막은 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그 거룩의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를 든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 가야 되는지 거룩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그러한 건물이고, 이게 레위기는 제사법은 거룩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교를 비유로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다 명령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